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6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졸업한 대구에 있는 개성학교가 교훈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수련회를 했는데요. 특별히 개성학교 동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성학교 58회인데요. 57회 선배가 한 명 있고 또 55회 선배가 한 명 있고 또 49회 대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렇게 4명의 개성학교 동문이 있네요. 보시는 사진은 1931년도에 건축한 핸더슨 관이고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성학교는 1906년에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 아담스 박사가 창설한 학교인데요. 117년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알게 되고 성경을 읽고 영적으로 좀 깨어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혜와 지식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또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인식이나 이해, 이렇게 복잡한 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지혜와 지식 하나로 생각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까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권세와 권위에도 사전적으로 복잡한 차이점이 좀 있지만은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자, 성경적인 세계관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분위기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행처럼 퍼져나가고 있죠. 가정의 부모들이 또 학교의 선생들이 또 군부대 장교들이 정부의 권력기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권위의 붕괴를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선생님의 권위, 또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학업 성취가 업무 능력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상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상관의 노하우를 또 배울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라 경청할 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가져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도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말씀 듣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기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설교자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그 집중하는 태도가 그대로 지식 습득 태도로 전이된다는 거죠. 학생들이 당장 몇 점의 점수가 오르고 더 많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경청하는 태도는 고기 잡는 법을 알아서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지식을 얻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좋은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즉 예수님께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좋은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렇게 좋은 성품은 지혜의 샘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지식 습득에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성적이 높지 않아도 또한 지금 당장 IQ가 높지 않아도 충성스럽고 또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향후 앞으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비전과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영호글이 등장하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도 모세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고 싶어요. 이런 비전과 꿈이 생기는데 그 비전과 꿈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주죠. 또 업무를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통찰력을 갖게 되는데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초월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은 마치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올라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구촌을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갖게 되는 이 통찰력은 공간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일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창조부터 종말 때까지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열어줍니다. 즉 영안을 열어준다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또 겸손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선하게 살기를 또 겸손하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신이죠.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또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게 되는 이 지혜와 지식은 단지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걸 조금 더 습득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죠. 이 지혜와 지식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샘과 같아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수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시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이렇게 해서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의 흐름이 이와 같은 물줄기와 같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논리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6가지로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나라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라고 하고요. 인구는 약 8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 전 세계에서 유대인으로 분류되는 인구수는 약 15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 75억으로 봤을 때 약 0.2%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역대 노벨상 수상자 중에 유대인이 무려 200명 이상이나 된다고 하니까 전체 수상자 중 약 22%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0.2% 세계 인구 중에서 22%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다고 인정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반쪽짜리 성경, 구약만 인정하고 구약의 여호와만 경외하는데도 이렇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성부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르면서도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나타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과 성령님까지 알게 된 우리는 얼마나 더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 유대인들도 인정하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혜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인정받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지혜가 거기 있었다고 하면서 지혜가 바로 예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7절에서 31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이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이심을 후대 사람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골로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즉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4장 7절에서 8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 것이다. 그가 너를 잘되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를 얻을 수 있는 3가지의 상거, 즉 부와 명예와 생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겸손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여호와 경외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것이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참음을 독려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시편 128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남자, 곧 가장이 집안일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맡겨놓고 먼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1년에 3번. 근데 1년에 3번 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겠죠. 자, 순례의 기간 내내 집안일 걱정됩니다. 빨리 마치고 집으로 가서 밀린 일을 해야 합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염려하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시편 128편 2절에서 4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순례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 말고 다녀오라. 이 동료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처럼 불러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빠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정말 정직하고 지혜로운 자인지, 또 어떤 정보가 올바른 정보인지, 어떤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해야 하고 무엇을 안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혼란 속에서도 지혜로운 판단으로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등대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